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는 순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한 종이 주님 말씀 대언할 때에 이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두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전쟁에서 적의 동태를 먼저 확인한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19장에서 엘리야가 탈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통쾌하게 승리를 하였고 바로 이어서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까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 승리였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이겠다 그 말 하니까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떠났는 것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를 가로질러서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40주 40날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천둥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과제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다마스커스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엘리야 너의 대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록상 엘리야가 살아 생전에 이 세 가지 과제를 다 수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8장, 9장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위임해 준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위임을 해줘서 이
과제를 결국 그러니까 감당을 계속 수행을 하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세 가지 과제를 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은 하사엘을 칼에 죽지 않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은 하사엘과 예후를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결국은 하나님의 칼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죄 지은 자를 징계하는 칼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심판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왕이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를 합니다. 너희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처음 시작할 때 왕이죠. 그 다음에 바하사의 집안, 두 번째로 왕조를 일으킨 바하사의 집안이 망했는 것처럼 그들을 너희 자손들을 완전히 너희 가문을 멸문지화를 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주 역할을 한 이 이세벨 이 왕비를 이 들개가 먹을 것이다. 그런 저주의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말하자면 그 징계가 이루어질 때죠. 그랬는데 아합이 회개를 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유예해 줬습니다. 너희 대에는 이 징계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희 자식 때에 일어날 거다. 사실 이 말씀대로 그 자식 때에서도 또 겸손하게 겸비하게 회개를 하면 자식 때에도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이 징계의 경고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그 경고에서도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아합 아들 아하시아가 열왕기 하 1장에 보니까 낙상을 해가 다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부 그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이 신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질책당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합의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버리고 그래서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여호람입니다. 요람 이 성경에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요람 이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요람 때에 하나님이 미루셨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이 엘리사가 다메섹을 갑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갔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왕 아람 왕 베나닷 2세 베나닷 2세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왕이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포위했던 그 왕이에요. 그 왕인데 이 엘리사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픈데 소문을 이 엘리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신하 중에 유력한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이번 병 낫고 일어날 건가 아니면 못 일어날 건가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이 사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베나닷 2세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고는 막 엘리사가 웁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끼칠 아주 해악 같은 거, 만행 이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죠.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니까. 그렇게 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사엘은 바로 다음 날 가서 그 왕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과제는 이제 두 가지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 두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 이제 세 번째로 남은 거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었죠. 예후는 당시 요람 왕 아래에 여러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다른 장군들과 함께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젊은 제자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신부를 보낸 거죠.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후가 누구에게 할 말이냐, 그러니까 바로 장군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따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도망갔어요. 이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시오. 그 명령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이 예후가 나오니까 다른 장군들이 같이 있다가 누군가 와서 뭐 만나자고 쑥덕쑥덕 하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장군들이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그 예후가 앉을 자리에 깔아주고 예후는 왕이다 지금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예후가 왕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군들이 그 말 듣고 금방 왕으로 대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요람 왕은 왕으로서 지금 신망을 잃었고 예후가 신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새로운 아람의 새로운 왕이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사엘과 전쟁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길랏 라모 땅 그걸 둘러싸고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다가 다쳐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평야지대에 이스라엘 평원, 그 평야지대에 별궁을 지었죠. 나봇의 포도원, 그게 그 별궁 바로 옆에 있던 포도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게 별궁에 지금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예후가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갑니다. 파수꾼이 누군가가 오는 걸 보고 누군가 옵니다 해서 여러분 가서 이렇게 척후병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무슨 일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번 나갔던 이 군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군대가 예후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과 마침 그때 남왕국의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도 지금 북쪽에 와 있었습니다. 잠깐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 왕 저 왕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가 왔으니까 이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하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죠.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을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로보암 왕조고 그다음 바아사가 이렇게 엘라까지 자기 아들까지 바아사 왕조예요. 바아사도 결국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요거 두 대만 내려와요. 그런데 이쪽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이 대를 이었어요. 아사왕 기억나시죠? 아사왕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스의 100만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스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 왕이 이 아사왕이에요. 그죠? 나중에 결말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발병 나서 죽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바아사가 쳐들어오는데 이 바아사가 쳐들어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아람 왕께 뇌물을 주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발병 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7일 천하 7일 만에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이때 디보니는 자기도 왕이라 그래서 7년 동안은 2명의 왕이 있었어요. 2명의 왕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디보니는 나중에 오므리에게 진압당했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 그리고 지금 아하시아가 여기 낙상해가지고 이 바알세붑에게 묻던 그 아하시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왕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사 왕의 아들이 요사밧이에요. 요사밧은 또 기억나시는 거 있죠? 요사밧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 아람과 에돔과 세일 족속이 삼국 연맹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악대를 앞장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이 죽이 맞았는데 우리가 사돈하자 이래가지고 아합의 딸을 이 여호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예요.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이제 말하면 이 사돈지간이 되었죠. 사돈지간이 됐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지금 이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합의 왕이 아하시아고 그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동생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 왕이 여호람이고 여기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 이름이 서로 바뀌었죠. 같은 거예요. 요람, 여호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서로 썼어요. 근데 이 여호람 지금 아파가지고 병에 누워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왔어요. 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은 어떤 관계예요? 여호람은 아합의 왕입니다.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의 아내가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이 여호람의 여자 형제인 거예요. 그죠? 아달랴가. 그러니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죠? 외삼촌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하시아가 문병 있어요. 문병 와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병거를 가지고 같이 만나갔습니다. 나가서 무슨 일이냐? 평화냐? 평화로운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예후가 너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평화가 아니죠. 이게 모반이죠. 반역이잖아요. 예후는 신하인데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이다, 반란이다. 그렇고
이제 싸움이 부딪히기 시작됐습니다. 예후가 그때 활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활로 쏘아 죽였고 그 남왕국의 아하시아는 도망을 갔는데 머깃도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예후의 이 반란 그 부분에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9장 25절에서 26절 사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몰라도 대강 그렇구나 이렇게 관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죠?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졌습니다. 나봇의 토지는 뭡니까? 아합이 부당하게 자기의 욕심으로 아무 그 고난도 없고 이유도 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팔기 싫다는 것을 그냥 누명을 씌워서 가짜 증인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자로 해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자손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극악한 그런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판을 하시려다가 아합이 회개함으로 미뤄놨던 심판. 근데 그 회개가 이 자손들도 회개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 그 별궁으로 들어갑니다. 별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별궁에 이 아합 왕의 아내, 이 여호람의 엄마 누구예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번창을 했고 이세벨 때문에 온갖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도 아합이 안 판다니까 나봇이 안 판다니까 막 풀주고가 있는데 이세벨이 그 선지자 거짓 정의 세워가지고 죽이도록 그 장로들에게 편지 써서 그 일을 다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주범이죠. 예후가 들어가서 그 이세벨을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집어 던져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들어가서 잔치를 하고 그 이세벨을 이제 묻어주려고 찾아보니까 두개골과 손발만 있더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들개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열왕기상 21장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징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그 경고가 다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르신 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신 이유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왕의 자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로 아합을 하나님의 칼로 쓰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다행히 아합 왕이 누차 우리가 봤듯이 아합 왕이 회개함으로 미뤄졌던 것이지만 그 아들 이 요람의 시대에 실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왕국의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했던 그 아합 왕,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을 착취한 그 극악무도한 왕 아합 왕도 하나님이 징계를 경고하셨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죄가 중한 사람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 없는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미루시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징계하실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 능력 없으시구나. 내가 죄가 없구나. 여러 가지로 착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가? 우리가 늘 깨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생각날 때 미루지 말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돌이키라 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이 여호람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제목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누리게 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10장에서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굉장히 긴 거죠.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10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 7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왕이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중간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남한국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였다 그래 됐습니다. 이 42명 북한국 지금 왕자들 70명 남한국 왕자들 42명을 여우가 죽였다는 거죠. 여우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여우는 진짜 잔인하고 아주 살인마 같아요. 여우가 하는 일은 지금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이 아합의 지금 일입니다. 예후의 일입니다. 예후가 죽인 그 아합의 아들들,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져오고 온갖 악독한 그런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들에게 대를 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남한국에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가서 또 남한국에도 이 우상을 다 뒤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왕자들 42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상 숭배와 악의 뿌리를 뽑는 그런 일입니다. 죄악의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가 종교개혁을 하는 첫 번째 임무로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이 왕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동반자를 만납니다. 그 동반자가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랬습니다. 여호나답.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거기는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 때, 한참 후에죠. 한 200년 정도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유훈을 내렸는데, 4가지 유훈을 내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거죠. 그 유훈 4가지는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 집을 갖지 않고 장막에서만 산다. 셋째, 포도원이나 또는 다른 밭이나 어떤 농지를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은 늘 떠돌이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죠.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레갑의 자손은 레갑의 조상은 보면 그 모세의 장인 그 처남 겐의 자손들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할 때 같이 합류를 했는데 참된 이 히브리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에. 그래서 이 북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그 일에 예후와 함께 일을 하고, 예후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요나답은 삶으로 거의 장막을 지어서 떠돌이 삶을 살며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이 레갑의 자손, 이들은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내린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 지금 이 레갑의 자손들의 본을 보자.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레갑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소유와 깨어있는 정신을 지니게 된 것이 바로 이 예후의 계획에 등장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이 우상을 철폐하고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예후와 함께 큰 역할을 하는데, 우선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바알 산당에 모두 다 신당에 모여오라.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 절대 오지 마라. 그래서 불순물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모이자. 우리 진짜 제대로 바알을 한번 섬겨보자. 그러면서 전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와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역할을 지금, 그래서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속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척결하는 걸 통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목상을 또 깨부수고 불태우고, 바알의 신당이 있던 그 자리, 이 이세벨이 페니키아 양식으로 바알 신당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파헤치고 난 후에 변소를 지었다 그래요. 변소. 그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후가 철저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바하사가 쿠데타를 했는 걸 봤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오므리도 쿠데타를 한 거예요. 신머리가 쿠데타를 했지만 오므리가 이어서. 근데 그 바하사나 오므리는 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왕조만 바꾸고 권력자만 바뀐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왕조를 바꾸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종교개혁을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을 회복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성이 달라지는 거, 가문이 달라지는 그런 혁명이 있었지만 이 오므리 이 예후 왕조는 종교개혁으로서 그 특성을 달리했다 하는 것.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제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종교개혁도 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평가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거기에 열왕기하 11장 30절 31절인데 먼저 30절만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 긍정적인 평가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 아합의 집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수행을 하였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열왕기하 11장 31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여호가 혁명 당시 바알 산당을 허물고 바알 목상을 불태웠는데 깨뜨려 불태웠는데 한 가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그거는 철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호가 생각할 때는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거를 무너뜨리기가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모시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운반수단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타고 다니는 소.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의 받침이 소예요. 소 12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혁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것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계속 종교개혁 한다면서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아사왕 때도 종교개혁할 때 그랬고 여호사밧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 왕조의 셋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를 하시면서
지금 호시아가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